드디어 오늘 이제 팔복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복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의 복이라고 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뭐 저게 복이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복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복 있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정반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부족해 보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불행해 보입니다. 온유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 뭔가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팔복의 사람이 결코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팔복 마지막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솔직히 저 말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 생각과는 거리가 많이 있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어쨌든 가난하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인데, 힘든 일인데, 박해받은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그럴 겁니다. 그게 복입니까? 그러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는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좀 갈등을 일으키거나 지혜 없이 행동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 박해는 뭐냐?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짜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박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는 불편함이에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받는 핍박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요. 요셉 보세요. 유혹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광야의 망명자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 기도하면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이들은 악을 행하다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다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통합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게 했어요. 황제를 숭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특별히 다신교 문화에 익숙했던 로마인들에게는 많은 신들 가운데 황제를 하나 더 섬기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십계명 첫 번째가 걸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하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황제가 주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황제가 주입니다,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로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됐어요. 화형을 당해요. 잔혹한 고문을 겪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성문 입구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 묶어놓고 몸에 기름이나 초를 바릅니다. 그리고 불을 태워요.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 촛불이 온 로마를 밝힙니다. 그때 그들이 로마의 신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당신을 대적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어요. 특별히 그 악명 높은 네로 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자기의 이 정원에다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환하게 해놓고 그 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연회를 즐겼어요.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 끌고 나와가지고 군중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막 연극을 강제로 시키고 결국은 사자의 밥으로 맹수에게 던져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박해를 피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들었던 것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뭡니까? 지하 무덤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카타콤 복잡한 통로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숨어 들어갔어요. 성도들은 그 햇빛을 볼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모여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그 트렁크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그런 문양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물고기 모양 익투스,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예요. 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말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 물고기 문양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증거였어요.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표지예요.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식이었어요. 더불어서 그 카타콤을 향해 가는 그 미로와 같은 그곳에서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고문하면서 여기에 있는 암호가 뭐냐 막 그렇게 그 위치와 통로를 알려고 했지만 결국 알아내지 못해. 많은 성도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온갖 조롱과 비방에 시달려 했어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이러면서 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들었던 로마인들이 예수쟁이들 모여가지고 지금 자기 살 떼고 자기 피 서로
주고 마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식인종 집단이다 그렇게 막 비방하고 핍박했어.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부르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둘이 결혼했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근친상간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다 그렇게 막 매도했습니다. 거기다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저들은 국가 반역을 꾀하는 집단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르는 순종의 대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박해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박해는 그때 그들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아요. 가까이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요.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생명 위협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먼 나라, 박해는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부정과 타협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다가 그런 기회와 이익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 신앙 때문에 조롱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반대와 갈등을 겪기도 해요. 세상과 타협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이처럼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모습은 달라도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 그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갈등 겪고 손해받을 이거 뭐야? 안 믿으면 되지. 그리고 그들은 예수쟁이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다 그렇게 매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 전체를 봤는데 1계명부터 7계명, 즉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은 천국 백성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현재 진행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과 청결, 화평을 실천하는 삶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아요. 현재 진행형,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평생 추구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삶이라면 오늘 보는 8번째 복은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을 살아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팔복의 마지막 단계는 믿음의 완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첫 계명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단지 죽어서 가는 예수쟁이들이 그냥 원래 없는 건데 그냥 삶의 희망, 막연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진짜 실제로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한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팔복은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주면서 성도는 의를 위해 박해받더라도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과 비난과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가족과 이웃에게 그런 욕을 듣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특별히 8번째 복에만 복이 있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10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죠. 여러분 강조 2번이 나온다는 건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능한 건가요?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불이익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라 그 뜻을 넘어서 크게 기뻐하고 환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박해받는 사람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인 인간의 본성은 고난보다 위로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난 받는 것보다 위로를 받기를 바라요. 십자가보다 영광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천국의 영광은 바라지만 그 십자가에 그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이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토마스 아켐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적으며 위안을 고대하는 자는 많으나 괴로움을 갈망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분의 잔치에 동참하려는 자는 허다하나 금식에 함께할 자는 적다. 모든 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자는 드물다. 떡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좇는 자는 많으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소수다. 그분의 기적을 경외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지옥에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천국을 원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꺼려야 하죠. 우리가 위로는 원하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죠.
축복은 받고 싶지만 희생은 감당하기 싫어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고 오해와 조롱과 비난을 견뎌야 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장 큰 고통과 고초와 핍박을 받으셨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박해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거짓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요. 만약에 억울한 일로 치자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욕을 당하셨지만 욕으로 갚아주지 않으셨어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셨지만 어떤 위협이나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받은 영광, 예수님이 받았던 환호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에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왜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주님이 아시고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계세요. 왜? 네가 지금 내가 받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환호,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시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핍박받는 성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증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여러분 기말고사 참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고3 1년 동안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히 노력해 놓은 결과가 좋은 결과를 바라보잖아요.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묵묵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 어려움들이 그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살이와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견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어린 시절에 그런 적은 핍박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다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사는 제사 지내는 거, 명절마다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다.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 아무리 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분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고 그게 깨달아졌고 믿어졌어요. 근데 명절에 큰집 가야 되잖아요. 큰집 가요. 이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제사 잘 지냈거든요. 제가 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홀로 나와요. 큰집이 부산이었는데 부산 나와가지고, 제가 이 촌놈이 부산에 뭘 알겠어요. 그 집 주위를, 그 마을을 막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왔다 갔다. 뭐 그때 휴대폰도 없으니 뭐 찾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뭐 다 끝날 때까지 그 밖을 배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놈이, 어린 놈이 그냥 놀러 갔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도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집 식구들, 형님 누나들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그냥 눈총을 쏘고 그냥 맞죠. 도끼 눈을 뜨고 막 저를 쳐다보고 막 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끝까지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딱 서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이 제사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큰집 제사 없어졌어요. 예수는 아직 안 믿지만, 여전한 기도 제목이지만 제사 안 지내요. 그래서 제가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는 성도들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내려놓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저는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나 저 어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인생이 주신 간증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 그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생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축구 월드컵이니까 축구로 예를 들게요. 유치원 학생과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경기하는 것과 급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문화교회, 거기에 로마의 이 황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목숨을 건지려거든 황제를 위한 제단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이런 명령이 내린 거예요. 이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 어떻게 해요? 이런 자에 거절하죠. 결국은 이 황제 이름으로 이 폴리갑을 처단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이 폴리갑을 연행해서 묶어놓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이 담대하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내게 악을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나의 왕이시며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화형이 선고가 돼요. 사람들이 이 불길 속에서 뜨거우니까 막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 박으려고 할 때 폴리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묶지 마시오.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불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폴리갑의 어떤 그 심정으로 한번 마지막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순교의 받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하사 순교자의 수에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받으실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십시오. 자,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채찍이 가해진다면 우리에게는 그 채찍이 아닌 당근의 유혹이 있어요. 당근의 유혹이 있어요. 야, 예수 믿어도 그냥 적당하게 믿어. 적당히 믿어. 그렇게 목숨 걸 거 없어. 신앙에 목숨 걸 거 없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작은 어려움들이 있죠.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은 비난과 조롱, 손해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세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적 현상에서, 그 상황에서 비록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나 심각한 어떤 그런 이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믿음의 여정, 이거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 우리의 노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은 욕받으셨지만,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시고, 박해를 받으셨지만, 핍박을 받으셨지만 되갚아주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박해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박해와 갈등과 불이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평소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오는 갈등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 시간 결단의 찬양,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런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복이 아니지만 주님은 복되다 하셨기에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